네, 오늘 이처럼 또 여러분 또 뵙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존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한 표지를 발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이 이 대목에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대명사를 기억을 해요.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대목석에 보면 그 대명사, 주어 대명사가 우리.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또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그리고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계속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대명사가. 자, 이것은 바울 개인의 확신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그런 개념이니까 복음을 믿는, 사도가 증거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이런 복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 다른 대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것이라면 바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그 대명사 속에 함께 이렇게 싸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을 가진 담대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과 그 충분한 효력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말씀 보면 이런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게 해요. 왜 그러고 그러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대라는 말이 나와요. 심판.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 영어에 보면 이제 judgment, 또 그래서 판단,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판단, 심판. 사람들의 판단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의 판단을 많이 받죠. 저나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든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판단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다 지나가 버리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긴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마땅히 긴장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사람의 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그리스도의 심판은 모든 인생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선언문이에요. 중요한 아주 진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판단, 그리스도의 심판 대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대적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자기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굉장히 상심을 하고 통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언제든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담대함과 태어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하고 태어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이제 되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나타나서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돼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한 것은 낙심케 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데 격려하고 마치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망감을 불어넣는 그런 차원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그런데 이제 잘못 생각을 하면 선악간에 행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걸려요. 이제 그 선악간에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함. 네. 그러니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고 그 앞에서 거룩한 흠이 없고 사랑 가운데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은 좀 작은 계획입니까? 원대한 계획입니까? 원대한 계획. 우주 전체의 무게보다 한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아무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새롭게 지으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 나라 전체를 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전체를 거실 만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상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가. 아마 각자 전부 다 써내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작품이 바로 구원을 완성시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를 본받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사람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그 후손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만드셔서 새롭게 지으셔서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두시고,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지금 뭐 죄투성이고 다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는 좀 기뻐 안 하시겠죠?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언제부터 기뻐하셨는가? 영원전부터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연약과 허물이 넘치고 넘어진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과 기쁨의 근원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대우를 달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아주 낙담과 우울에 빠지고, 아이고 그만 믿는 게 좋겠구나, 내가 안 믿는 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겠구나, 이런 데까지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 대한 얘기를 요 본문 자체만 주목을 하면요 굉장히 긴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 각각 몸으로 행한 말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두려움이 5장 10절만 주목하여, 앞뒤 문맥을 빼고 5장 10절만 주목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노만 캐토릭의 보석교리도 이런 데서 연유되는 거예요. 보석교리는 뭔가니? 여러분 보석교리 들어보셨어요? 노만 캐토릭? 고해성사를 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대의 죄를 사하노라. 그 사대가 이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죄 줬다 그러면 거기다가 첨부를 합니다. 그 잘못을 하고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잘못의 업보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눈이 오면 당신의 고사를 다 쓸어라. 뭐 이런 거 갖다 줘요. 또 이런 악을 행했으니까 이 악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선행을 행하라. 그래야 죄는 용서를 받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보석교리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때 다 그런 일을 못하니까 결국 죽어서 연옥에 가서 그 남아있는 형벌, 못된 짓 한 것에 대한 벌을 좀 더 받은 다음에,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낙원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연옥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그 논리로는요, 인간적인 도덕론으로서는 아주 빠삭한 논리입니다.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아주 캐톨릭은 그거 안 버렸어요.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 그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갖다 주장했고 세속권까지 자정하는 굉장한 아주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위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낯승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이나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예?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은혜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그 3대 솔라가 있어요. 오직 성경. 솔라라는 건 오직 성경. 아무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아주 종교개혁의 키워드예요. 거기다가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화이브 솔라라 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데 이 보석교리가 왜 잘못됐는가?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나쁜 짓을 했죠? 그 다윗의 나쁜 죄는 지옥에 갈 만한 죄입니까? 지옥에 갈 만한 죄가 아닙니까? 지옥에 가고도 나면 어느 죄가 지옥에 갈 만합니까? 큰 죄를 지면 지옥에 아주 비참한, 더 비참한 지옥에 가고, 작은 죄를 지면 거기에 마땅하게 조금 덜한 지옥에 가는가? 그거 아니에요.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죄를 짓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따먹은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 전체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죄 용서를 받는가? 또 사도 바울이 아주 나쁜 죄를 많이 졌어요.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데, 증인의 대표로 서 있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 사울이었지. 사울이, 옷을 갖다 사울 앞에 집어 던졌어요. 증표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공문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멸살하려고, 멸살. 이게 악한 사단의 무리예요. 교회를 멸살하는 세력이 교회사 속에서 많이 있었어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모든 잘못된 일을 한 사울이나 다윗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어? 그의 상쇄할 만한 선행을 많이 해서 용서를 받았죠? 다윗이 평생, 순교까지 하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울이 그런 일을 통해서, 사도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공력이 돼가지고, 보석이 돼가지고, 그래도 용서를 받았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 다윗은 언제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더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의 영광 그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근데 죄 용서 받는 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근데 목사님 죄 용서 받는 게 그렇게 쉬워요? 뭐가 그렇게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 그렇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다 그냥 금방 전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는 구원받기가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구원은 내가 믿겨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내놓을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이게 거듭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아주 그 이상한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선행도 힘쓰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알게 되면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아무것도 없어요. 애통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인데, 그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질거 속에서도
이 세상에 참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현안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마서 5장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짐이 무너지면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되는데 그건 완전히 우리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완전히 다 패퇴당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짐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집.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 그래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성도의 죽음은 그냥 손실이 아니라 덧입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덧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최고의 영광이, 최고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영원한 근거요, 나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만약 죽는 것이,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절망의 심판대가 아니라 소망의 심판대요. 소망의 심판대. 그래서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자, 5, 6분만 더 해요. 5, 6분만 더 해요. 한참마다 시간이 가는지도 몰라.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지, 우리 교회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기가도 빨리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옥을 갈까, 천국을 갈까 심판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판결이 끝났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우리를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기로 아주 판결을 내리셨어요. 어디서? 하늘 법정에서.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아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심판대예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합니다. 몸을 입고 부활을 해요. 천사는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몸을 입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온전한 영들 있잖아요. 완전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날 영광의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몸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낮은 몸을 입은 이 세상에 이제 부패할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입고 음부의 지옥에 있던 영혼이 다시 나와가지고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가? 불못에 또 던져져요. 그러니까 무섭죠.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인생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인간의 조건. 그리고 그 지옥은 그냥 한참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다 소멸되는가? 소멸이 안 돼요. 소멸설을 얘기하는, 영혼 소멸설을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가짜들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영혼 소멸, 영혼은 하나님께서 멸절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선악간에라는 말이 뭔가, 이제, 마태복음 7장 27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그 말 때문에,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도덕적인 선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뭔가,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회개하고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간에라는 이 선악간에를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낮추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간의 모든 기준은 늘 하나님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간, 여기서 그러니까 선악간에라는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선악간이라는 이 말은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라는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이 말은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하게 행한 일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상급, 그에 대한 심판대,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입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그리고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불려의 언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이 세상 어떤 경우에도 다 연약한 상태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돼요. 그날 이제 책이 다 필요. 그 책이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가 행한 연약한 것도 기록이 되는데 그 연약한 것에 대한 죄책을 하나님 물으셔 안 물으셔요? 안 물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왜? 의롭다고. 누구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이제는 율법 속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행한 은혜를 따라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실지 아니하는 이런 그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상급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시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화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행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념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광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9절에서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제 얼른 정돈을 해야 될 시간 이제 많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 맥락 속에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다는 건 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는? 상급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여러분은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고 있어요? 예,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 하신 받은. 그러나 이제 성경은 또 신학자들은 구원을 받고 있는 어떤 의미, 성화적인 면에서. 그러나 이 성화적인 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그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됩니다. 성화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 많죠.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선고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범사에 행하면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몸으로 행하는 걸 따라 받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했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 가운데도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 남은 몰라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아셔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또 증인이 되어주시는 이런 믿음으로 범사에 이기시는. 그래서 KBS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저희가 행한 일을 따라 받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범사에 무슨 일이라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